할렐루야. 네. 예,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3시 한 10분경에 교회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예배 시간 거의 다 됐는데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오나 보다. 약간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안 오는 건 아닌가 보다. 좀 위로를 받았는데 목사님 방에서 내려보니까 주차장이 뒤에 차들이 또 꽉 차더라고요. 저 차는 세워놓고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싶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솔직히 좀 쫄았습니다. 이렇게 저녁 오후 예배 이렇게 꽉 차게 앉는 걸 제가 집회를 좀 다녀봤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생소한 광경입니다.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늘 이렇게 오시죠? 좀 위로가 됩니다. 다 그랬으면 굉장히 제가 낙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고 또 이렇게 저녁 오늘 보니까 낮부터 오셔가지고 가지도 않으시고 계속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모든 교회들이 잔치를 벌여도 오지를 않고 장례가 나도 오지를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오산 장로교회는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고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다 참여하신다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요.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건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이거든요. 어디 가도 꿀리지를 않는데 그래서 꽤 우리는 교회 고수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마치 제야의 무림 고수를 만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인이 또 찬송가 335장을 할 때 제가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 적게 안 했지만 제가 처음 불러보는 찬송가를 이렇게 다들 교인들이 열심으로 잘 찬송한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다. 굉장히 고수를 만난 듯한 느낌으로 제가 적잖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가려고 그랬는데 공력을 다 모아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제단에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와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나고 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넉넉하고 늘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것 고백하며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MZ세대라는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산다라고 합니다.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대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가치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잘 흡수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두 가지의 단어가 요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복 받을 거 이러면 쫙 흡수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요, 이렇게 이건 그냥 추임새로 넣은 건데도 그냥 반사적으로 막 나오면서 쫙쫙 빨아들이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면 여긴 진짜 고수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흡수되지 않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좀 벤질벤질거리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참 말하기 꺼려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대 헌신이나 순종은요,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복된 모습이다, 가장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헌신하라는 말 너무 깊게 듣다 보면 진짜 뭐 많이 헌신해야 될까 봐 오늘 첫 시간만 드리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리라 겁내지 마십시오. 이게 막 복 받는 말씀이 아니니까 한 번만 체면치레로 듣고 말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사용법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임을 믿고 기대함으로 끝까지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이제 꽤 유명 인사가 되어진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물어보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바로 뭐냐?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잘 아니까 이 청년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청년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왜? 이 청년이 했던 이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귀한 질문인지,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인지 우리는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뭘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시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툭 튀어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묻고 싶은 질문이 과연 이런 종류일까요? 저는 많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대본에 딱 만나면 예수님, 내가 이번에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애가 얘랑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 젊은이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슨 취직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걱정들, 세상의 선택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관심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청년 보세요. 이 청년 지금 이 질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 멋진 질문 아니에요? 이 청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을 딱 들으시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이래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계명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계명을 잘 지켜라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잘 지키면 이렇게 얘기할까 싶을 정도로 자신 있게 이 계명들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마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많은 삶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잘 지켰나 안 지켰나? 뭐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질문에 별로 여과 없이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한 걸 보면 이 청년은 이미 살아오면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명 잘 지켰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네라고 대답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적어도 생각할 시간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니까. 평소에 검증을 잘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친구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죠. 예수님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마 예수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그럼 우리는 아마 마음속으로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너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 가진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아마 이단인가? 좀 수상한데? 예수님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먼저 훅 들어오게 될 만한 상황이죠. 아니 다 팔고 다 예수님 따르라면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아니 너는 안 돼. 애시당초 너는 틀렸어.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속 시원하지.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건 너무 가혹한 거죠. 왜? 더군다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적으면 뭐 다 팔아가지고 뭐 배 한 척이면 배 한 척 던져놓고 따라다닐 수도 있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청년에게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진짜 재산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좀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가 집에 가서 아니야.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리고 진짜 재산을 다 팔았어.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 팔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합격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까? 진도가 빠릅니까? 안 빠르죠? 예수님이 합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 거잖아요. 한 건데 예수님이 합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이 깨름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이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겠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마 그 다음에 어라? 이것도 잘했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지. 다 팔고 나를 따를 때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나를 따라야 돼. 1분 1초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온전히 나만을 바라봐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해보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제 또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으로 가면
그 위에 또 다른 조건이 있고 또 조건이 있고 또 자격이 있고 또 자격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 위에 또 자격 또 있어요. 그 자격과 조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 얻고 계십니까? 내가 오래 다녀서 내가 영생을 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한 40년 정도 교회 다니면 영생을 받을 만한 연수를 채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40년이라고. 40년 좀 길죠? 20년으로 잘라보죠. 네, 20년만 다니면 영생을 얻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20년을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20년을 못 다닌 분들, 죽기 19년 전부터 믿은 분들은 난감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다 채우면 되느냐? 왜요?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따져봐야 되죠. 그냥 다니는 거, 헐렁헐렁 다니는 거랑 열심히 다니는 거랑 다르잖아요. 횟수도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2번 오는 교인이 있고 7번 이상 오는 교인도 있고, 그게 똑같이 다닌다고 횟수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54주 정도 되니까 54번 정도 이상만 오면 합격이라고 치면 54번 정도 다닐 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프를 꼭 듣거든요. 체프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학기에 3번은 빠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 한 3, 4주 남으면요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까우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채플이 출석을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인가? 이게 과연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까?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54번 오케이, 출석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54번 들어가는 것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 분이 계세요. 이건 정말 습관이자 천성이자 DNA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얼굴들이 거의 흡사해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은 평소보다 좀 일찍 교회 도착하잖아요. 당황해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는 그 시간대 다시 들어와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들은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이게 자격과 조건으로 따라지자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졸면, 딴 생각하면 그거 다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앉아있으면 내가 예배 드린 걸로 생각해. 그런데 앉아있다가 다른 걱정, 근심, 세상 생각하면 예배 아니잖아요. 자격과 조건을 그렇게 딱 따지자 가면요, 우리가 1년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 예배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이게 굉장히 자격과 조건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수주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수주일은 뭡니까? 주일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1년에 하나님이 몇 번 정도 빠지면 봐주실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정적인 그런 게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추석, 구정 뭐 이럴 때는 가족끼리 남들도 다 가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자기 심정적으로 선을 그어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은 오케이.
그러다 아파서 한 번은 못 가게 돼요?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 자격과 조건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룰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음주 가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술 배격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가 되죠. 포도주는 안 됩니까? 예수님도 마신 건데 그럼 포도주는 되고 소주는 안 됩니까? 소주도 어느 정도 됩니까? 소주가 몇 잔까지 되는 걸까요? 반 병은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한 병까지는 용납이 될까요? 오케이, 한 병이라고 치면 한 병도 제대로 다 먹는 거라 좀 남기는, 큰 병, 작은 병,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치졸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11조에 대한 이렇게 질문도 들어보면요, 정말 여기까지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드는 거예요. 애들, 그런 애들 많거든요. 목사님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급여를 받으시면 11조를 거기 띄십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띈 안에서 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럼 제가 11조를 또 해야 됩니까? 제 돈은 11조가 이미 떼진 돈입니다. 근데 그 돈에 또 11조를 내면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이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아빠 엄마가 내 돈을 떼고 11조를 하면 내가 내겠어요. 근데 이미 받은 걸 11조를 다 하시고 나한테 용돈을 주신 건데 또 11조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까지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그 사람들이 이 자격과 조건, 룰을 맞추려고 대단히 애를 써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이거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내내 개근한 사람은 받아주시고 1년 한 번밖에 안 온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컷 나쁜 짓 다 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는 죄가 있어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진짜 인생에 딱 한마디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정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쇠가 빠지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할 거 안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고생할 거 다 직사게 고생하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띡하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한마디 잘해가지고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희한하게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이 늘 자격과 조건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명생을, 계명을 막 지켰는데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흔들리는 거야. 왜? 자기가 뭔가 구원의 영생의 조건과 자격들을 자기가 갖추려고 하는 그 일들, 그 마음들이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이단들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현혹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물어봐요.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당황해요. 뭐지? 뭘 얘기를 하라는 거지? 내가 수련한테 눈물 흘린 그 날짜 그건가? 방언받았을 땐가? 뭐 그런 걸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거 봐. 없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있어. 그러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뭡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딱 있어서 구원의 증표 있습니까? 네,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내 구원의 확증과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다음부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증표가 있는데, 맨날 몇 월 며칠 이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묘한 인간의 욕망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명언을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부르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귀한 제단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에 쓰는데 무슨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까? 물론 목사는 목사여야 되겠지만, 아니 목사가 아닌 분들도 더러 간증 집회에 오지 않습니까? 전국 순회 집회 2,000회 이상 이런 자격이 있어야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목사님이 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과 작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만 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억수로 못해도 목사님이 한번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왜 나를 안 불러?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내가 싫으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고 싶다고 전화해도 내가 못 들은 척하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라도 제가 부르시면, 제가 불러 세워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하다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어도 그걸로는 택도 없는 자리.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작아도 들어와라, 그러면 되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난 나쁜 놈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연락하시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천날 백날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얻어야, 내가 무엇을 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생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100시간, 10,000시간 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한 번도 빠지질 않았는데 왜 나는 삶이 안 펴냐고. 저 김 집사는 1년에 서너 번은 빠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고, 나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요, 내가 드려졌던 모든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이 내 자격, 내 조건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와 방향성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해도 목말라요. 해도 불안해요. 내가 많은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게 순식간에 쓸모가 없어질 것 같아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왜 들어요? 헛된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바닥에서 쌓아서 다다르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얼마나 뭘 많이 쌓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쌓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에서 줄이 내려와야 갈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여기서 쌓는 것이 헛되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굉장히 훌륭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넌 안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으로 능으로 오는 게 아니단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내가 뭘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 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10가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마 막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 하나하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보면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속 터질 때 많잖아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 주신 적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신 적은 있어요? 나는 이럴 때 마음이 풀려. 내가 삐졌을 때는 꽃을 사갖고 오면 난 마음이 풀려. 한번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해주고 삐져. 그럼 남편이 막 조롱을 떨어도 안 풀려. 음식을 해줘도 안 풀려. 그러면서 이 멍청한 사람 같은 애가 방법도 모르면서 말이야. 말을 해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알지. 근데 가르쳐주지만 않고 알아서 해결해봐, 알아서 풀어봐 이러면서 아주 애를 먹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자마자 다 10개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 좋아해. 이렇게 하면 난 기뻐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의로워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면 정말로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이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과연 믿음인가? 우리가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건가? 짧게 다니면 믿음이 여린 건가? 어떤 문제를 잘 넘어서면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크다는 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막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자주 하시는 편이 아닌데 딱 두 사람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답지 않게 모질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하게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딸의 아픔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상황에서 딸의 아프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어느 어머니에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못 견디겠어요.
개가 아니라 더 이상 얘기해도 딸이 아파 죽겠고 이분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무슨 욕을, 무슨 말을 못 참겠어요. 아니 거기서 이 더러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고친다, 이런 엄마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한 우리 중에 대부분의 한 90%의 어머니는 충분히 참아, 아버지들은 몰라도 어머니들은 충분히 참아내실 거예요.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뭘 보고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신 건지 참 애매한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금 사람을 보내요.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백부장이에요. 이거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얼마나 많이 잘 믿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크기,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순간에 가진 온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백부장이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보다 그 이전에 오래 믿고 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온전히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런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헛된 것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믿음을 스스로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내가 행하고 여러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오래 믿고 그러한 것들을 포장하면서 내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꽤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믿음은 굉장히 하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 칭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순간 아주 집중하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가 많이 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집중해서 드리는, 그러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로 미안해하여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큰 믿음, 오래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다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백부장이 하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온전함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모든 헌신의 자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깨닫게 하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면 이렇게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세 문장 이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더 깊게 얘기하다가는 아주 깊게 나갈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녀를 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기도가 깊게 되다 보면 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낳을 때 나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지금까지 이 자녀를 지켜주신 은혜가 참 많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바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주여 이 자녀를 드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깊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참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헌신은 은혜가 많아서 하는 것이죠. 헌신은 복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복된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 헌신의 자리를 겁낸다는 건 내게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 자체를 기뻐하는 DNA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적인 헌신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믿음 가운데서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깨달아질 때 이게 은혜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내게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짐스럽고 그럴 땐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를 인수분해를 막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헌신의 자리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긴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11월 중순 때부터 전화를 꺼버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 전화들은 수신 거부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권사님 이번에 이거 좀 섬겨주십시오. 권사님 이번에 여전대 좀 한 섬겨 이런 전화가 올까봐 대상자들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하여튼 자기네들은 전화를 끄고 이 선택적 잠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연말 되면요, 솔직히 참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발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에서 써야 될 걸 여기서 쓰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종회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교회에서 좀 섬겨주시면 제가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진짜 말하고 났더니 또 열받네. 적지 않은 건 아니고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장로님들 계시니까 내가 막 얘기할 수는 없네. 우리 우산 장로교회는 제가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세워져서 막 시험 들고 그럴 것 같은데.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성도들이 자기의 일들이 바빠지고 또 교회 일들의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이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을 두려워해요. 그 헌신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이름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고3이고 애들 손주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들이 11월 달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일들이 과연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딴 건 둘째치고 제가 오늘도 낮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124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그 124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냐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하나님 꼭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쩔 뻔했어. 그때 사람들이 다 치려고 우리를 일어나서
막 우리를 득달처럼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그때 우리는 산채로 삼켰음을 받고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고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야.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끝장났을 거야. 근데 그때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때 안 계셨으면 너 어쩔 뻔했어. 이렇게 고백하며 올라가는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삶이 다 평안하신 건 아닐 거예요. 문제도 어려움도 눈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없이 많은 자리들을 지나쳐 넘어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없어지셨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안 계셨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죽을 뻔한 적 없으세요? 뭐 물에 빠져 죽을 뻔, 차에 치여 죽을 뻔, 굶어 죽을 뻔, 배불러 배 터져 죽을 뻔, 뭐 죽을 뻔한 적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럴 뻔 이런 거 없이 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졸음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졸음운전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졸은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우리 가족 장례여서 가족 장례를 하고 하관까지 하고 바로 이제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상경을 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졸리지 않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다 기절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 모셔야지. 난 졸리면 중간에서 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를 모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차가 중앙 분리대 벽을 막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잔 거예요. 지진이 난 걸로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차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차를 확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차선을 확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운전 중이었구나. 난 그게 집인 줄 알았어요. 운전 중이었구나. 아주 깊이 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더니 여기가 고속도로구나 생각하면서 비상등 켜고 그때부터 갓길로 세워서 봤더니 중앙분리대 직전에 이런 돌멩이들 이렇게 벽들을 둔 게 있어요. 거기에 타이어가 갈려가지고요, 타이어 2개가 진짜 다 걸레가 돼 있던 거예요. 와, 근데 더 놀란 건 진짜 졸았을 때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돌렸으면요, 차가 속도 때문에 확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지고요,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면서 얘가 돌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고속도로에 2개 차선에 차들이 지나갔었으면 이건 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애먼 사람 죽일 뻔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정말 AI가 그렇게 구조를 잡아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차량들이 적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여기 지금 없었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럴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없어요. 여기서 사라져 버려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오늘도 하루 종일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무슨 또 부흥회를 또 저녁까지 한다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까지 안 앉아 있으면 욕 먹을까 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거 웃는 건 진실이란 뜻인데, 이거 진실의 웃음인데 이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지금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지만 다 은혜인 거예요, 헌신의 자리가. 내가 그때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매여가지고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물레방앗간에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한테 정말 내가 완전 물려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때 지금 권사님 집사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 있을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 도박 중독자가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반려자를 만나서 그때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주일 오후에 이 쉬기 좋은 시기에 이 예배당에 앉아 부흥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힘이고 복이고 지혜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복되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요, 헌신의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헌신의 자리가 얼마나 복과 은혜인지 알 때 그 하나하나가 앞으로도 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 과정들을 더 알면 더 막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좋은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인지 아세요? 음식을 내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건 아주 하급이에요. 진짜 미슐랭 정도 되는 식당에 가면 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음식은 어디의 지방에서 나는 생선을 무엇으로 얼마 동안 숙성해서 그래서 몇 시간 불로 익혀 조리한 이 소스는 무엇과 무엇을 가미해서 어느 지방식으로 요리한 걸 다시금 현대적인 의미를 가미해 부은, 그리고 이 식기는 광주요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음식 한참을 설명해요. 다 식어요, 다 식어. 그런데 한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맛이 있게 느껴져요. 왜? 그 안에서의 그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우리 입맛에는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나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아, 이런가 보구나. 그때는 음식이 맛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감상이에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음식을 대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되는, 그게 수준이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수준 높은 온전함을 누리는 그 맛을 알라리 다 느끼려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렇게 늘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사하고 성가대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17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어느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오산 장로교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봉사의 자리를 시작했었지. 첫해 봉사 너무 감사했었지. 그때 아이들 참 말 잘 듣고 그때 애들 중에 지금 교회 생활하는 애들 참 많지. 그렇게 내가 봉사의 생활을 이어왔었지. 근데 요즘 개망나니 같은 자식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이 분명하네. 아, 그렇게 인수분해하고 나면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이게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깨서 대강 옷 주섬주섬 입고 오늘 또 가서 봉사해야 되네, 그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내게 허락되기 이전부터 얼마나 롱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일들이 꾸며져 왔고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인도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면 뭐 하나 헛되게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쌓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교회 헌신의 자리를 맡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비참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 일들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자리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로 오감으로 느껴지며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설교를 길게 이미 했지만 더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내일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 일어나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야 되는데 힘드시지만 새벽을 깨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신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즐거움으로 또 내일 새벽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미지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누가 빠지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내일 새벽도 다 같이 도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순종 어렵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헌신 또한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이게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실 때 더 깊은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처럼 이렇게 막 아멘도 강요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네, 스며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입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서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주실 은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을 깨우고 다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첫 번째 집회 시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헌신을 즐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오산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재단과 섬기신 주의 종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